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더 이상 우리가 호랑이를 잡아서 가죽을 남기는 일은 없지만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그 세 글자 소리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광화문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이순신 장군, 그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수많은 전투와 승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거북선도 떠올리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고취시키기도 하죠. 이름은 단순히 글자나 불리는 소리를 넘어서 그 존재의 의미 그리고 업적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또 이름에 어떤 소망을 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부모들이 고민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이름을 지어주죠. 또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이도 그렇게 자라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그 소리 자체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문화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이름의 의미는 단순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 정체성, 운명, 심지어는 신과의 관계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행위가 단순히 호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그 약속을 이름 속에 새겨주신 사건입니다. 야곱도 원래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곧 존재의 변화, 운명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불러내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때로는 그 사람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자체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술적으로 신들을 부르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불러내면 그 신의 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 원하는 복을 얻고 또 저주를 내릴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오랜 생활하면서 그 우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그런 문화와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주술적인 의미로 부르게 될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십계명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망령되다 라는 표현은 헛되게 아무 가치 없이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 흔히 행해지던 주술적인 부르는 것, 또 자기 신을 소환하듯이 불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죠. 접신하듯이 신을 소환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이방인들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됐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헛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를 때 그렇게 헛되고 가치 없이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 그 자체를 부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거룩하여 범접하지 못할 것이니 부르지도 말아라 하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할 때 그 부름이 진심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인사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그 사람에게 향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거나 습관적으로 부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면 상대방도 보통 내가 진심으로 부르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나누는지 알게 되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알죠. 엄마 아빠를 그냥 사랑해서 평상시처럼 찾는 것인지, 간식이나 용돈이 필요해서 찾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바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기도할 때죠. 보통 기도의 시작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각자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식을 붙이며 하나님을 부르죠. 방금 예를 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 과연 진실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술적으로 그 이방신들을 부르는 것처럼 해야만 헛되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부르는 그것도 헛되이 부르는,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저 가르침 받은 대로 입술로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기도의 좋은 습관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새 번역에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거창한 말들, 듣기 좋은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깊고도 진실한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다니던 교회에서 금요 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악이 틀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뒤에서 자꾸 누가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뭐라고 말하면서 막 불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계속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떠들 거면 집에 가면 되는데 계속 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에 집중하려고 눈을 감고 이 몇 마디를 떼보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자꾸 거슬려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이 까칠한 강성구가 전도사도 아닐 때 너무 신경이 쓰여서 뒤를 탁 째려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눈을 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하나님 앞에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옆 사람에게 너무 떠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근처에 앉게 되면 늘 그분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제가 듣기엔 너무나 어색했는데 깨닫게 되는 것은 저분은 정말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마음에 숨김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떤가요?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며 부르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부름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진실하게 부르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소리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진실한 외침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실한 외침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실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선하게 이끄신다는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진실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침,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먼저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세는 바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불러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 안에서 진실하게 불러야 합니다. 헛된 말, 의미 없는, 마음 없는 말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부름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입술의 습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망명되이 헛되게 부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부르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며 은혜로 부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인정하며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일상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불러야 합니다. 꾸밈 없이, 거짓 없이 믿음과 경외심을 담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